샬롬 평안하십니까? 8월 9일 화요일 큐티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시민과 정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에 이어서 이제는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서 묵상을 하시면 더욱더 풍성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내용 관찰 1번을 볼까요?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할 때에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1절을 보시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믿지 않는 불신의 남편이라면 더더욱 말이 아니라 그 아내의 행실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믿는 자들의 착한 행실과 그러한 온유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앤디 스탠리의 유명한 책 제목 중에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의 그러한 온화한 모습을 통하여서 오히려 말보다도 더욱더 크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2번을 볼까요? 겉모습을 치장하는 모습이 아닌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치장할 것을 요구합니까? 4절에 보시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당시에는 부녀자들이 자신의 그런 외적인 모습을, 겉모습을 치장하는 것으로 과시하고 남자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것이 유행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겉모습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사람을,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3번을 볼까요? 남편들에게는 어떤 요구를 명령합니까? 7절을 보시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어떤 상대적인 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비교 열위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지적인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질그릇처럼 정말로 보호받아야 할 그러한 물리적인 힘이 연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지키고 또한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연구와 묵상 4번을 볼까요? 본문에서 아내와 남편에 대한 권면은 동일한 의무를 요구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지 찾아보고 각자의 위치, 남편과 아내로서의 그런 위치에서 본문을 묵상해 봅시다. 오늘의 이 본문은 여성의 눈으로 보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남편을 섬겨라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지금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일한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상호적인 순종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일한 요구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연합된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삶의 적용 5번을 볼까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부부의 관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며 남편 또한 아내를 귀히 여겨 섬기고 동거하는 모습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기혼자들은 오늘 내가 나의 배우자에게 본문의 말씀을 따라 실천할 수 있는 모습을 적어보고 미혼자들은 미래의 배우자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순종하며 사랑할지 생각해 봅시다. 이 부부관계에 대한 아주 유명한 책이 한 권 있죠. 바로
게리 체프먼 목사님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각자가 본인이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선적인 언어의 모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각자의 그런 사랑의 언어가 다르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상대방의 그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나는 100번 사랑한다는 말보다 한 번 설거지 해주는 것이 더 좋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분에게는 봉사가 제1의 사랑의 언어인 것이죠. 나의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그 사랑의 언어에 맞추어서 그 사랑의 언어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함께 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내를 돕는 배필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돕는 것이 마치 주인을 돕는 종의 모습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이 돕는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에제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했을 때 동일한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처럼 그러한 남편들의 연약함을 돕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아내를 붙여주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시기 바라고, 남편들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생명을 다하여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권면했었던 또한 그러한 사도 바울의 권면을 생각하면서 피차 서로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 상호적인 순종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